우리 예원이는 갑자기 안 보이게 됐네요. 예원이 어디 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어제는 우리 이제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많이 나오지 못했죠. 이제 고3인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학원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 보고 볼링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남자 친구들이랑 또 이제 교회 남성 교회 분들이랑 함께 축구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지훈이랑 또 준현이, 은찬이, 또 은찬이, 그리고 은찬이 친구들까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서 축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 요즘 이제 센터에서 축구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참고로 6대 5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한 친구가 웃고 있는데 한 친구가 3 골을 넣었죠. 근데 또 사실은 저는 제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르신들 팀에 제가 옮겨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6 골을 먹었죠. 근데 그 먹은 6 골 중에 3 골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3 골 중에 2 골이 저 맞고 들어갔고요. 마지막 페널티킥을 제가 또 만들어 줘서 우리 은찬이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었는데요. 은찬이는 이제 크게 많이 웃지 않지만 지금 이쪽 은찬이는 계속 웃고 있죠. 이 헤드트릭해서 그래요. 근데 묻겠습니다. 은찬아, 지금도 그렇게 좋습니까? 아, 지금도 좋군요.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이제 지난주만큼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더 더 크게 웃었거든요. 근데 인제 갈수록 그 기쁨이라는 게 희석돼요. 감정이라는 게 휘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나는 경험이 있어도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쪼끔씩 흐릿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 축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제 그 기쁨이 단순하고 쪼끔 더 인제 1 차원적이면 1 차원적일수록 금방 끝나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저희가 그렇게 맛있는 걸 먹진 않았고 KFC에서 그냥 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근데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다음 날에도 '아 어제 먹은 햄버거가 참 맛있었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 단순한 기쁨일수록 좀 더 빨리 휘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쁨들이 결국은 단순한 기쁨이나 좀 더 복잡한 기쁨이나 휘발되긴 휘발되는데 복잡한 건 좀 더 오래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되게 여러 번 써먹은 레퍼토리인데 수능 때 17 문제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다 맞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뻐하셨거든요. 이게 좀 더 근데 이분이 단순히 찍은 것만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수능 준비를 오래 하셨잖아요. 여기도 지금 인제 수능 본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수능 준비를 뭐 적어도 3 년, 6년 이렇게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 속에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럼 이런 기쁨은 좀 오래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건 쪼끔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다 휘발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결국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반응이면 쾌감인 거고 안 좋은 반응이면 불쾌감인 거죠.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극이 사라지면 반응도 그치게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정을 느끼거든요. 우리 인제 아까 찬양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찬양에 대한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감정들이 있죠. 떠오르지 않는 감정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뭔가 좀 가슴에 뭔가 따뜻해지는, 뭔가 몽글몽글한 설레는 그런 감정들이 떠오를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속에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감정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드백으로 그 자극 속에서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기쁨도 있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벅찬 감격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믿어진다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적으로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반응이 온 거예요. 믿음도 감정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의지의 영역도 있고 지적인 영역도 있습니다만, 믿음 속에서도 그런 감정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감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휘발된다 그랬죠. 날아간다 그랬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감정이 날아갑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다 같이, 작년 여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번 1월에 1월 2월이었죠? 2월이었나? 수련회 때 우리 다 같이 뛰며 막 울며 뛰며 찬양했죠. 그 감격이 지금 그대로 남아 계십니까? 오늘은 그게 울며 뛰며 찬양 안 하시던데. 그 감격이 이제 탓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련회 때 보통 이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은 이제 산을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 수련회 또 가면 되죠, 뭐. 근데 어쨌든 감정이 우리가 이제 휘발될 때 문제가 뭐냐? 특히 우리 청소년부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아, 내 신앙이 가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진짜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러지? 내가 뭔가 헷갈렸나? 내가 착각했나? 혹은 뭐 이제 어떤 친구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울며 막 불며 콧물 흘리며, 갑자기 예원이를 쳐다보게 됐는데 이렇게 뛰며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 나는 왜 안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정의 영역이라서 그래요. 이게 누군가한테 더 강하게 올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더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날아가요. 근데 이게 강하게 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 그 감정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 근데 오늘 시큰둥해. 여러분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앞으로 연애할 때도 권태기라는 게 올 거예요. 권태기가 결국 뭐냐면, 연애 감정도 이제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널뛰기 하는 거거든요. 그 널뛰기면 차라리 이게 미워지면 차라리 난데,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내 사랑은 끝인가 보다. 내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이 감정으로만 사랑을 이해하면 그 권태기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연애는. 뭐 연애 그래도 끝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감정이 둘째적인 것이고 반응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약해요.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요즘 말로 T라고 해도 사람은 강한 감정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있다가 없으면 이상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감정을 잃어버렸을 때, 어쩌면 하나님과의 권태기인 것 같아 보일 때, 혹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기사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질문에 하나의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부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옆에서 직관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 문을 이렇게 탁 여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세마포 옷이 지금 쌓여서 바닥에 있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새로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영광되는 옷을 입고 계시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옷을 이렇게 몸에서 이제 입으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뭘 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뭘 봅니까?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어요. 어, 이게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제 직후인데 오늘 본문이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예요.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인데 안식일 기준이 어떻게 되냐? 안식일 전날 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럼 대충 6시에 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제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내려다가 이제 씻기고 뭐 향품으로 이렇게 해서 옷을 입히고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시체를 달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목숨 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는 것도 목숨 거는 일이었고 빌라도를 만나는 것도 가서 똑똑하고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3시간보다 적은 시간, 제가 생각할 때 한 두어 시간 안에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상태일 때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은 하려고 돌아다니면 열심히 했으면 향품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 유대의 법대로 FM대로 다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19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긴 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보기에 미비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보러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보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아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한다 그랬어요? 해가 지면서 시작해요. 그럼 거꾸로 언제 끝나겠어요?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는 그 시간에 꼭두 새벽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해 떴다 가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같이 모여서 새벽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장래에 뭔가 미비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다른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약간은 앞뒤 준비가 다 된 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했냐? 근데 올라가면 예수님 무덤 앞에 바위로 막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열지? 그렇게 말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 그 감정 가운데 가서 이 미비한 걸 다 해야 돼. 이거에 사로잡혀서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하고 올라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이제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봐도 다 단수로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게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 여인들이라고 표현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더 나왔냐? 마태복음에 다른 마리아가 나왔을 거고 아마 마가복음에 이제 살로메가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인들이 더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을 잘못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이제 20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말하는 장면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혼자 보러 올라간 것처럼 단수를 썼는데 2절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로 이제 복사된 건 아니고요. 여러 명이 된 건 아니고요. 여러 명이 갔는데, 그래서 그 표현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한 건데, 다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기록된 거지, 실제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최소한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여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올라가서 본 게 뭐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패닉에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왜 돌이 옮겨져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이제 답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내려와요. 사도들에게 와서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본 건 그냥 빈 무덤이거든요.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내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제 해석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네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 가져간 것 같아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시체가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걸어 나갈 수 없는데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누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누가 가져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역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성경은 둘이 같이 무덤까지 뛰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뛰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확인하려고 뛰어갔어요. 보통은요, 제자들 중에 행동 제일 빠른 사람 누구예요? 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보통 베드로죠. 베드로가 맨날 이제 칼 들고 귀 벤 것도 베드로고, 뭐 너희는 나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딱 나와가지고 먼저 얘기한 것도 베드로고, 보통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행동이 빨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제 아까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 본문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퐁당 물에 뛰어들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빨라요. 1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유독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빨랐다. 베드로가 갑자기 몸에 힘이 없어서 느려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배반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내가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시신이라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조금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바위가 열려 있고 가만히 안으로 봤어요. 가만히 봤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발걸음이 느렸어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비켜봐. 그리고 들어갔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언제나처럼 먼저 들어간 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한 곳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가 한 곳에 놓여 있고, 또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 있더라.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가요. 들어가서 봅니다. 진짜로 무덤이 비었구나. 보고서 믿습니다. 보고서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기 전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설명 아닙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한 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되게 간략하게
한 절만 나와서, 그것도 이제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 들여다 보았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기록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굳이 이 많은 지면을 들여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전에는 이제 별로 밝혀지지 않은 자신의 나도 거기 있었어 그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별로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이 초기 교회 상황이 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직관한 사람이 없어요. 빈 무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빈 무덤을 누가 봤어요? 여인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우리 이제 좀 정상화돼서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대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게 겨우 13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 투표권, 정치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참정권이 없었어요. 고대 이 예수님 시절에 여성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 시대에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빈 무덤을 본 것이 있긴 있는데 여성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 통념상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니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빈 무덤을 증언하니까 바로 사도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 허탄한 듯해요. 허탄하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아요. 여인들의 말인 에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무시합니다. 뭘 잘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가볼게 그러고서 이제 가본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조차 그랬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여성들이 것들을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통념상 성경에 쓰여진 것보다도 여성들의 증언들을 우습게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까지 왔어요. 이 시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이 점점 흐릿해졌겠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어떤 증언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빈 무덤을 본 게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봤어. 나랑 베드로랑 같이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제 베드로가 가서 확인했단 말이 있는데 한 절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인이라는 게요. 이 유대 율법에서 증인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냐면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한 사람의 증인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베드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등판해서 나도 봤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뛴 사람 아니면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서가고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서 나는 가서 앞에서 가서 무덤에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먼저 들어갔고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봤어. 들어가서 봤더니 수건은 이쪽에 있고 세원포는 이렇게 따로 있었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생생한 증언을 한 거예요. 지금도요. 증인들의 증언들은 구체적이고 이제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신빙성이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사실일수록 이제 묘사하는 것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말이면 그 속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체적이고 생생할 때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한 증언, 그리고 두 사람의 증언. 빈 무덤이 맞았어. 내가 봤어. 너희들이 신뢰하는 저 베드로랑 나랑 둘이 같이 가서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예수님의 부활이
한참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슬슬 많이 죽었을 거예요. 특히 순교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부활의 생생함이 사라져가는 이때,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상징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때에, 그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려 가는 그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빈 무덤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증언의 내용도 보세요.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소문을 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는 그런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그 말이 유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지난 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까지 또 한 3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혹이 나왔을 때, 어떤 뭐 카드라가 나왔을 때 그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 봤습니까? 어떤 누가 이렇게 했더라, 이거 가짜더라, 이런 이야기들은요 잘 안 없어져요. 누가 나와서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그것들을 보여도 에이 조작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그걸 조작된 것이다,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은 기록될 때까지 계속 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증언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통째로 들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가져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마포가 벗겨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모셔갈 때 훔쳐간다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다시 발가벗겨서 세마포를 옆에다가 쌓아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마포를 두고 갈 이유가 없죠. 이거 돈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가 세마포를 가져다 팔면 이제 부수입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세마포를 걷다가 이렇게 잘 펴놓을 이유가 없죠. 이 세마포가 잘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또 수건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딴 사람이 만약에 했으면 보통 같이 정리해서 놨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이 빈무덤의 상태 자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진 게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태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근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제가 어떤 질문으로 본문을 접근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화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정들을 계속 겪게 됐는데 그 감정이 흐릿해질 수 있다 그랬죠. 기쁨도 흐릿해질 수 있고 감격도 흐릿해질 수 있고 또 믿음의 확신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가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초기 교회가 그와 같은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라지고 금방 오신다 그러신 예수님은 안 오시고 친구들은 죽어나가고 지쳐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겠어요? 그 감격이 계속 그 안에 충만했겠어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바로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그들의 신앙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빈 무덤에 생생하게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감정은 날아가더라도 팩트는 확실한 거예요. 야, 우리 팩트 얘기해보자. 너희 지금 감정은 날아갔지? 그러나 너희가 감정이 날아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거냐? 내가 봤는데, 그때 내가 그날 올라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 이랬어. 나랑 베드로가 증인이야. 그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수건 옆에 있었어. 내가 다 봤어. 누가 뭐라고 하든, 너희들의 감정이 있든 없든, 너희의 확신이 있든 없든, 감격이 있든 없든, 팩트는 이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빈 무덤 봤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감정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주는, 연결해주는 그 지점, 그 팩트로 돌아가야 돼요. 이 관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억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을 믿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응답하셨지,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서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신앙의 시발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다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돌아봐 믿고, 그것을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자리 가운데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간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오늘 간격이 없을지라도, 오늘 어제와 같은 그런 기쁨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기도하겠어. 나는 오늘 말씀 보겠어. 나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겠어. 그 기반 위에 다시 돌아가는 그 빈 무덤의 팩트 위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괜찮아, 하나님 나를 붙이셨으니까 괜찮아, 그 마음을 먹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 속에 다시 어떤 자극이 있으면 다시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한참 오랫동안 간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빈 무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팩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위에 다시 서서 돌아가서 다시 또 신앙생활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특히 수련회 갔다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흔들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 빈 무덤으로부터, 이 부활의 현장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믿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